2025년 6월 19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에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역임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가미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 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말씀하실 때에 한 무리가 오는데 12 중에 하나인 유다라 하는 자가 그들을 앞장서 와서 예수께 입을 맞추려고 가까이 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하시니 그의 주위 사람들이 그 된 일을 보고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하고 그 중의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22장은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입니다. 39절부터 46절까지인데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감난산 기도는 인간적인 고뇌와 번민에 가득 찬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예수님은 결코 자신의 뜻대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대적 순종과 희생의 자세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타인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구약의 희생 제물과는 달리 스스로 희생 제사에 참여하심으로 진정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까?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둘째로 체포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47절부터 53절까지인데 5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겟세마네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체포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에게 항거하는 제자들을 말리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리자 예수님은 그것까지 치료하시는 무저항의 모습, 그리고 희생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성자의 능력으로 자신을 잡으러 온 자들을 쉽게 물리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대속의 죽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잡히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53절을 보면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적용하면 나는 예수님처럼 사랑과 희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부인당하신 예수님입니다.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인데 5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끌려가시자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흩어져 도망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고 말을 하며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장담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잡히시자 멀찍이 따라갔으며 한 요종이 베드로를 보며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베드로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부인하였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하였을 때에 예수님의 연의 말씀대로 닭이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이 연의 말씀이 생각나 밖으로 나가 심히 통곡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을 보면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깨닫고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22장에는
고난을 앞두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위하여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발적인 무저항적 모습으로 체포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배신과 부인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고난을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구속 사역을 앞두신 예수님을 보며 예수님은 고뇌와 번민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신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체포당할 때에도 무저항의 희생적인 모습으로 체포를 당하셨는데 예수님은 성자의 능력으로 쉽게 그를 잡으러 온 자들을 물리칠 수 있었지만 대속의 죽음을 위해 자발적으로 잡히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희생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세상의 힘이나 권력보다도 사랑과 희생의 방법을 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배신과 또한 부인을 당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모두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늘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삶이 연약함을 고백하며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원이 있습니다. 잔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은혜 받은 교회, 봉사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더욱 축복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선교할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나라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캄보디아 해외 선교와 저도 국내 선교 위에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